자, 에스겔 20장 23절부터 32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선호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나를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버렸으니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날로 그들을 허여를 들으니 그들이 모든 눈과 산과 모든 우상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세를 드리고 운동하게 하는 생수를 올리며 거기서도 분양하고 전제를 모아낸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자신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있고 여러 나라 족속까지 세워서 목소리를 내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저자의 광야 해석. 근데 그 광야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조상들의 반역 현장이다 이런 식으로 에스겔 저자가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맛이 갔는데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에스겔하고 씨름 중입니다. 힘들어요. 저도 이 에스겔하고 계속 씨름하면서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또 직면한 내용을 요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대단히 큰 피로감이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에스겔 빨리 에스겔이 중단이 되고 이제 새롭게 조금 밝은 내용도 좀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에스겔을 주셨을까?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전서였나요? 아마 고린도 전서 끝났나? 아마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주삶을 통해서 에스겔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에스겔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힘들지만 에스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이야기들 한번 잠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예고, 오늘의 설교는 13분 안에 끝납니다. 진짜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 사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3분 안에 끝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다 길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딱 나눠지는데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예요? 왜 웃고 계시죠? 지금 웃는 사람은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신다는 뜻인데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죠? 자, 1948년 8월 15일이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반응 안 해? 1919년 4월 13일이다 생각하시는 분? 예, 여기서 정확하게 정치적 성향이 나눠졌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느 노선에 서 있는지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 저 안 할 거 아시죠? 늘 같이 중립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어왔고 그게 임시정부 전통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재헌국회 이후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한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팩트는 안 바뀌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였다가 잠시 광무개혁 있으면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일제 병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탁통치 이후에 이제 결국 대한민국 시대까지 왔잖아요. 물론 이제 상하이 때부터 보면 좀 다르지만 근데 결국은 똑같이 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딱 정확하게 정치적 세력이 나누어져서 이쪽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948년을 시작으로 보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919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김한기 대감님 뭐가 진실이에요? 뭐가 진리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있는 거는 팩트였지만 그게 언제부터라는 거는 뭐죠 결국? 해석이죠. 해석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에스겔 설교 처음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로기 당시 때 부류가 나눠져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류, 어떤 부류, 어떤 부류. 기억나는 대로. 정답을 다 안 맞춰도 되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포로기 때. 일단 지리적으로 나눠졌었죠. 어디? 네, 애국으로 가는 세력들, 요한한 세력이 있어요. 군인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은 누가 정통이냐에 따라서 서로 해석이 좀 달라요. 누가 진짜 남은 자냐라는 사상이 그걸 결국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보수적인 이 야훼 신앙 중심으로 왕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다고 했죠? 머리 풀어 헤치고 옷 이상한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예? 예. 누구예요 그게?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왕실 예언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무슨 예언자? 맨날 망한다만 외치는 사람들. 심판 예언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애국으로 간 사람들은 혼합 과거주의자였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화면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유다 잔류민 있었죠? 바벨론 유배민 있었죠? 이집트 이주민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 화면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었죠. 결국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정통인가, 누가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똑같은 성경인데도 성경 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이 견해를 가지고 성경에 쓴 견해와 한겨레와 이쪽의 이야기들, 경향신문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책 안에.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몇 주 전에 지난달에 하여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었어요.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에세이를 계속 연구하고 혼자 분석하고 씹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열왕기서를 시작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열왕기를 썼던 그 계열들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데 잘 봐요. 에스겔하고 그 다음에 또 심판 예언자의 이 전통을 살렸던 예레미야 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총리를 세울 때에 총리 그 청문회를 했었을 때 그 모 총리의 후보자를 결국은 낙선시켰죠. 총리가 못되게 했었죠. 그때 걸고 넘어졌던 그 원인이 뭐였었죠? 그때 문모 씨였죠. 그때 사람들이 막 결국 총리를 안 세웠던 이유가 뭐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사람들이 막 안 세웠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문모모 씨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이제 거룩해서 다 이제 성경만 봤구나. 예. 그때 총리 지명자를 낙선시켰던 이유는 하나예요. 역사관이 이상하다. 역사관이 친일 역사관이었다라는 이유로 그를 낙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은 딱 양분돼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초기에는 잘했다, 언약 백성이었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 열왕기 계열의 라인이 있고, 에스겔 라인의, 지금 에스겔이잖아, 우린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장, 20장, 23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글러먹었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언약을 어겼었고 처음부터 틀렸었다. 뭐가 진실이죠? 뭐가 팩트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건 팩트였지만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1948년이나 19년이나로 나눠져서 해석이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정통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도 에스겔 라인의 사람들과 열왕기 라인의 사람들 서로 달리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라인도 조금 달리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되게 섬세하시고 재밌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 그리고 발달했던 시대, 평안했던 시대, 그리고 이쪽 계열의 사람, 저쪽 계열의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다 다뤄놓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교회는 정치적으로 이쪽 세력만 있는 교회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이쪽만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없고요. 교회는 다 섞여 있어야 돼요. 보수도 진보도 좌도 우도 섞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초월하는 게 십자가의 지혜로 가는 게 교회인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저는 오늘 에스겔을 읽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열심히 분석을 해왔는데 20장의 이야기 이제 5분 만에 하고 마칠 건데 그 전에 앞에 화면 잠깐 보세요. 뿅. 이거 넘어가고 이런 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파트가 15장부터 19장 파트인데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서 마음에 캥겨서 어디에도 없는 자료, 저만의 자료입니다. 자,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거 해내다가. 결국 제가 15장부터 19장을 제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잡혔냐면 보세요. 15장의 이미지, 키워드 뭐예요? 읽어보세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17장. 포도나무. 그 다음에 19장.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러면 이 모든 15장부터 19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국어 시간으로 가볼까요? 심상. 이거에 떠오르는 심상이 뭐냐면 나무였습니다. 그럼 그 나무와 연관된 것도 뭐였죠? 우상이죠. 오늘 20장에 읽은 거 보면 목섭을 경배하리라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에 들어있던 이 심상 자체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봤더니 15장에서도 포도나무 어떻게 해야겠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땔감으로 써버리겠다. 19장도 가지와 열매 다 잘라서 불에 살라질 것이다로 정확하게 순위 쌍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15장부터 19장 전체를 분석하고 나서 요약한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 이스라엘을 씻기고 치료하고 먹이고 입히사 열방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 실상은 달랐다. 이들은 자신들이 형성되던 출애굽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배역했던 것이다. 이게 에스겔 학파의 해석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얘들은 이미 그 건졌던 출애굽 당시 그 광야 당시부터 어땠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 자란 1990년대에 태어나셨잖아요. 대부분이. 1990년대에는 한국 기독교가 꺾여가던 시기예요. 90년대 초중반까지 정점을 찍고 이제 무너져 내려가던 시기가 제 기억으로 한 95년쯤이에요. 어디까지 제 해석이에요. 저도 어린이였지만 그때 제 기억에 95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90년대에 이미 그때 꺾여가는 시기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배도하던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배도와 나면서부터 하나님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의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20장의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20장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6장도 피투성이의 소녀에 대한 비유였는데 이제 20장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심판받는다라고 확실히 진입하는 장면이 20장인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그림이 뭐냐?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가 잔뜩 나셨어요. 저들이 나에게 물으러 올 것 같으냐?
내가 절대로 나한테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단단히 화가 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러 오는 것조차도 용납 안 한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 20장 막바지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용납하지 않겠다. 나에게 묻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화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에스겔의 해석은 뭐냐? 처음부터 배도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결국은 여기에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광야 때더라고요. 이 광야 때에 그러면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땠는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가 에스겔 학파의 증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적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는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잘 보세요. 광야라는 오늘 키워드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광야에 부름받았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업이 망하거나 뭐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꼬이면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전체가 90년대 이후로 광야로 진입했다고도 생각돼요. 광야는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광야가 달콤한 곳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웬 역설입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달콤한 곳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에스겔 학파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광야 처음부터 피비린내 나는 곳,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던 곳, 처음부터 더러운 이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코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곳, 광야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히브리어가 옛날에 저기 김익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여기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어원은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광야의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드바르가 될 수, 하나님과의 만남의 말씀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다구니로 그냥 버티기만 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결국 팩트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 한국 기독교가 맞이한 광야도 팩트예요. 안 바뀌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했듯이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 광야, 내 개인에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전체에게 광야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던 곳으로 해석해서 그 길로 갈 건지, 아니면은 에스겔이 해석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배역하고 반역하고 배도했던 곳으로 기억돼서 얘기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 막바지 가면은 내용 뭐예요? 소망과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주시지만은 우리 시대에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 우리 시대는 배도한 시대라고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배도한 시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못 만날 가능성들이 높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 은혜의 경험들이, 은혜가 끊긴 거야. 오던 수로 자체가 망가져버린 거야.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왜 이렇게 강하게, 에스겔 학파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시절은 이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대상들은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또 예레미야는 또 다르게, 열왕기 저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그 대상들은 지금 그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럼 오늘 우리 길법교회 청년부에게, 또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처음부터 배도하였다. 처음부터 배도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도 안 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생활, 그거를 몸의 패턴으로 익혀버렸다. 정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것을 너희들은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20장 읽어보세요. 큐티 하신 분들이 이미 20장 지나갔으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아주 버리진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이 Love Never Fails라는 찬양 잘 만드셨는데 그냥 부르기만, 이거 음악도 너무 좋아서 사실 몰입도 있게 했어. 곡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냥 몰입도 있게 부르는 곡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장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들만 불러야 돼요.
몇 년 전에 길법교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때 그때 전 다른 교회 사역자였는데 김익선 목사님이 와서 저기 베이스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쳤단 말이야. 그때 주제곡이 저기 계셨던 분 계시네요. 러브 네버 페일즈였어요 그때. 이분이 와서 마피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때 그 수련회 맞습니다. 예. 그 수련회인데 여러분 그 주제곡이 러브 네버 페일즈였고 그날 엄청나게 막 진짜 그 저녁 집회 분위기 기억나시죠? 전 알잖아요 그거 적십자에서. 근데 전국의 대부분의 청소년 집회 때 그 곡을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밖에 돌아갔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대 자체가 배도한 시대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가. 시대 자체가. 처음부터 90년대 중반생 이후부터는 나면서부터 지금 잘못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의 해석을 얘기해드리지만 성경은 에스겔의 해석만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시하고 싶어요. 그 광야, 지금 우리 시대의 광야, 그리고 혹시 개인의 인생이 찾아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의 만남의 자리를 바꿉시다. 제발. 진짜 제발.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확실한 음성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 예언자는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받으세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제발. 아멘으로 받고 돌아옵시다. 기회는 얼마나 있어요? 교회가 왜 있어요? 그거 돌아오게 해주려고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게 교회잖아요. 오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짧게 한 2분간만 2분이지만 정성껏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배도한 우리들 버리지 마시고 배도한 우리들 하나님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우리 버리지 마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